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잠깐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이고 새벽 기도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1월 1일인데요. 그래서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의 이 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새벽 기도 오셨는데 우리 여기 다 불 꺼져 있고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 당황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내일은 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송구 영신 예배 시작이 11시에 있습니다. 그 전에 담임 목사님께 또한 기도를 함께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9시까지 1층 은행나무 카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4년의 마지막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고 하나님 크나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또한 슬픔에 잠겨있는 마지막 연말인데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려는 주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한 번 더 또한 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움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성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길, 먼저 그렇게 나타나길.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날을 2024년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안에서 사랑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할 수 있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제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이야기의 초점을 사무엘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무엘을 조명하며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 먼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상태나 아니면 상황의 어려움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에게 초점을 옮기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 절로 표현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정확한 의미로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은 영어 단어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대해서, 이 이상에 대해서는 요에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과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라고 나 있는 환상과 이상에 대한 그 이상이 맞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묵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묵시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초점을 사무엘에게로 옮길 때 먼저 그 나라의 상태,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여전히 가려져 있고 흔하게 보이지 않더라. 희귀하던 때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 또 빠지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 사사기 때부터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직전인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누가 전달했는가?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았었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여호와의 율법도 알고 있었고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것은 어제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태도에 관한 것과도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라. 그렇다면 이를 적용해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이 멸시하였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멸시하여서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선지자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매 순간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이 넘쳐나고 클릭 한 번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지만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말씀은 분명히 넘쳐나지만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희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성경책도 있고 예배의 순서도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일으키시는 변화는, 말씀으로 인한 영혼의 변화는, 내 속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상황이 말씀이 희귀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개개인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그 대상 가운데에서는요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2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은 먼저는 엘리의 육체의 노쇠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사장이지만, 엘리가 분명히 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이유가 왜냐하면 성경은 이와 대조되는 인물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나 되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붙잡아 주셨음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마지막까지 어두워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대조되게 엘리는 나이가 노쇠함에 따라서 눈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그 순간에 당장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명합니다. 그의 육체가 120세가 되었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정말로 시대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엘리뿐만 아니라 사무엘 역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땐 후부터 성소에서 자라나는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가 성경을, 그때 당시에 주어졌던 그 율법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사무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감동되지 못한 것,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것, 깊게 만나지 못한 것, 사무엘이 아직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전체적으로 시대가 어둠 가운데 있고 개개인별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갑자기 천둥과 번개로 하늘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공평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될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두운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 배우자와 내 부모를 위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으면 그 부르심에 힘차게 아멘 대답하겠는데, 내가 좀 더 부끄러움 없이 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 부르심이 확실하다라는 확신 가지고 아멘 할 텐데, 참 부끄럽고 민망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이유를 모르는, 왜 나를 부르시는가? 그런 이유 모를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유가요, 한나의 서원 기도이고 한나가 서원 기도를 분명히 실행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치 이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해라. 서원해라. 그러나 여러분 3장에 들어와서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느낌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영적인 어둠이고 무기력함이고 개인의 상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엘리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서원기도의 주인공인 한나는요, 이미 앞장에서 또 다른 자녀를 얻는 축복을 받아서 이미 대가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무엘을 다시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축복 주셔야 할 등가 교환적인 거래적인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사시대 300년 동안 불렀어도 우상을 향해 떠나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부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충분한 거룩을 행했습니까?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엘리를 찾아가는 그 어린 사무엘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2번, 3번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라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무엘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알면서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이나 나의 상태를 넘어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이 부르심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엘의 인생,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이상을 흔하게 드러내는 시작이 됩니다. 그 부르심이, 그 사랑의 부르심이. 다시 생각해 보면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 배우자와 내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그래서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에게, 내 배우자, 내 부모, 형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의 이상을, 말씀의 묵시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상태가 조금 그래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연말에 우리나라 전체에게 너무나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만한 소식들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큰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너무 큰 사고로 너무 많은 우울감과 아픔과 슬픔들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참 2024년의 마지막이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보여지지가 않는 어두움 같은 상황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의 상황과 현실도 그렇게 썩 훌륭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더더욱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사무엘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교훈하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 올리려는 것처럼, 정말로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우리나라의 이 상황 가운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시금 예배, 다시금 기도,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도 이지만, 이 어두운 나라를 다시 말씀으로 비추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뭐라고 가능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안에 능력과 모습은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직장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열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면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새벽 기도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위로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로 다시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이 민족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자 되게 하소서. 내가 우리 가족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2024년의 마지막 새벽 기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개인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 정말로 뉴스를 볼 때마다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것 같은 그 부채감이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누가 위로를 전해줄 수 있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누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공감해 줄 수 있나? 하나님, 정말로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아버지, 그래서 마음에 빚진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아버지 안에 사단이 주는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이 기도의 불씨를 붙일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는 사무엘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 가운데 어두움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빛을 아버지 안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렇게 기도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안에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소원들이 오히려 성취되어짐을, 나는 주님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더라 간증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